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이 인간들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 인간들에게 주고 오너라. 명을 받은 천사들은 이걸 인간들에게 주었을 때 인간들이 너무 행복해질 거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좀 떨떠름해가지고 천사들끼리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그냥 주면 안 되지. 그래서 천사들끼리 이걸 우리가 인간들에게 주는데 어떻게 주면 좋을까? 아주 의견들이 분분했던 모양입니다. 한 천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것을 저 깊은 바닷속에 감추어 놓고 인간들로 하여금 그것을 찾게 하면 어떨까? 다른 천사가 안 돼. 인간들은 영리해 가지고 그거 금방 찾아내버리고 말 거야. 그러자 다른 천사가 그러면 우리 그 행복이라는 것을 저 높은 산 꼭대기 위에다가 감춰두자고.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그것도 안 돼. 인간들 보통 모험정신이 투철하잖아. 그것도 금방 찾아내 버리고 말 거야. 그러자 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수가 있네. 사람들이란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어. 그건 뭐냐면 제 머리, 제 능력, 제 재주를 너무 과신한 경향이 있거든. 그러므로 행복을 가장 가까운 데다가 숨겨놓자고. 내 생각에는 그 행복이라는 것을 인간들의 마음속에 감춰두는 것이 가장 찾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 그 말을 듣고 천사들이 다 수긍을 해서 결국에는 이 행복이라는 것을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 두었다는 그런 이야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행복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기는커녕 나는 지금도 불행합니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불행한 이유는 뭔데요?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요, 이 가난 때문에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병치레를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내가 돈을 좀 많이 소유하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앓고 있는 이 병만 고쳐진다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뭐 지금도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이 수험생들은
지금 내가 원하는 그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진짜 나는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이렇듯 내 주변에 환경이 변화되어짐으로 내게 주어지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위의 환경적인 요인이 내 자신의 불행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는 그저 자나깨나 돈만 생각하고 내가 돈만 많이 벌게 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작 돈방석 위에 앉고 난 다음에 하는 말들이 생각해보니 이전에 가난하게 살았던 때가 훨씬 더 행복했던 것 같다 라고 푸념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건강 때문에 내 자신을 퇴폐에 내던지고 결국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결국에는 건강이 오늘의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도 여러분 찾아보면은요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끝나고 이제 거의 다 고3 아이들 대학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만 명문대학에 입학하기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가령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아이들은 모두 다 100%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응답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내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것처럼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행복하고요. 불행한 사람들은 항상 좋아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푸념을 늘어놓기 일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릴린 monroe라는 배우 알잖아요. 한때 마릴린 monroe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자로서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녔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질 않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수천 통의 팬레터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날 좋아하는 남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인생이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결국 마릴린 먼로는 여러분 아시죠? 스스로 자살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좋은 환경에서도 행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행복할 것 같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 생기면 일이 주어져서 일할 거리가 있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나는 고독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오히려 좋아합니다. 건강하면 일할 수 있다고 좋아하고 때로 병들면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소위 순교의 길을 가게 되면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 행복이라는 것은 밖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항상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샘솟는 그 무엇이라는 사실을 아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이 나의 행, 불행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앞에는 많은 길이 널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복된 길인지 아니면은 죽음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사망의 길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요, 바로 그 길 끝에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복 있는 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의 교통 안내 표지판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삶, 복을 누리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즉 나의 삶의 방식, 아니 나의 삶의 양식, 그리고 삶의 자세와 태도가 곧 내 삶을 복이 있는 삶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한 그런 삶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부터 이 3절의 말씀이야말로 복 있는 삶의 지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냉정하게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공해가 없는 무공해의 삶의 환경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공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아니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 속에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사는 그런 동네, 그런 삶의 환경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무균질의 사람이란 우리 주변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착한 사람, 아주 비열한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뒤엉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구조다. 이게 삶의 환경이다라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이것이 나로 하여금 때로는 행복을 느낄 수 있게도 하고 때로는 나로 하여금 한없이 불행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아니, 내 삶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그 잔머리 굴리는 그 꾀, 그걸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걸 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악인의 방식으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이요, 대체적으로 악한 삶이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중앙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따 먹었습니다. 따 먹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결국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소위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 어떤 자가 오만한 자일까요? 죄를 짓고도 뉘우침이나 회개가 없는 사람이 오만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오는 과정에서 때로는 장로, 집사, 권사, 교회의 중직자이면서도 때로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저런 행동,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만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거두름을 피우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복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도요, 보면은 부정적인 언사를 도모하거나 아니면 교회 모든 것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그런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한번 손 좀 볼까? 내가 저 사람 한번 확 뜯어 고쳐놓겠다. 아서라, 안 되더라. 제가 소망교회 있을 때 자주 들었어요. 곽선희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내가 40년 성역을 해오는 과정에서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저 사람 그냥 한번 확 뜯어 고쳐놓겠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괜히 이런 사람들 내가 뜯어 고쳐보겠다고 그 속에 뛰어들면은요, 결국 나도 똑같은 사람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을 보실 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들 일에 개입하고 간섭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볼 때마다 타산지석을 삼으면서 오히려 말씀의 거울에 비추며 내 자신을 깨끗하게 건사하며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나옵니다.
진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서 이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두는 것이 실상은 율법이요,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율법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점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철이 바뀌면은 어김없이 열매를 맺으면서 그 잎사귀가 항상 푸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 하에 있는 것이 필요하더라.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했고, 그리고 일거리가 있을 때에 행복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소망이 있을 때 나는 행복했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지 아니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인들 되어질 수 있기를 정말 열망합니다. 소원합니다. 정말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내 속에서 행복이 샘솟는 것을 경험하며 그리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나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항상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요,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짜증이 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시각을 바꾸기만 하면 내 속에서 샘솟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요, 내가 지금까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못 고친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내 생각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그리고 기왕이면은 내 주변에 되어진 모든 일들,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이 삶의 자세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의 삶은 상당히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직장 동료들끼리도 실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금년 한 해 동안만이라도 한번 시험을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 진짜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한번 삶의 자세, 태도 이거 하나만 확실히 바꿔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선택이며 실천적인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며 우리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진실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기쁘고 그리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와 기쁨에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는 것이 즐거움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움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올 한 해 동안 삶 속에서 경험하며 간증거리가 더욱더 풍성한 그런 삶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